열왕기는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열국이라는 말 역시 여러 나라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열왕기를 왕들을 열거 혹은 나열한 기록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열왕기 역시 사무엘서처럼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책이 두 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단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 두 권으로 구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 성경인 70인경에서는 열왕기 상하는 왕국에 관한 세 번째, 네 번째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국에 관한 첫 번째, 두 번째 책인 사무엘 상하에 이어서 이해하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사무엘서에서 다루었던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에 이어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열왕기 상하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솔로몬 이야기인데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둘째는 왕국의 분열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긴 부분입니다. 셋째는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로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의 부분입니다. 열왕기는 주요 왕들의 업적을 언급하는데 그 업적에는 국제조약과 동맹, 왕실 관리 임명, 요새 등의 건축, 전쟁에서의 승리 혹은 패배 등이 포함됩니다. 열왕기에서는 왕위 계승의 문제가 주로 언급되는데 그 양식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이고 몇 년간 다스렸는지, 통치기간 등이 구성 요소입니다. 이와 함께 열왕기에서 중요하게 지적하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왕이 어떠한 평가를 받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열왕기는 일반 역사서적이나 전기처럼 어떤 왕 한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노력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평가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좇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의 저자들은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끔 다른 문헌들을 언급하는데 심지어 그런 문헌을 참조하게끔 제안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실록,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 유다 왕 역대 지략 등입니다. 열왕기는 그런 실록이나 역대 지략의 기록이나 목록을 참고하고 인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문헌들은 소실됐거나 아주 일부만 남아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란 어렵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다윗 왕의 죽음 전 상황부터 시작해서 남유다 왕국의 멸망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을 제외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서 솔로몬 이후 분열 왕국의 통치자로 다루는 왕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18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그 사이에 아달랴가 잠시 통치한 때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20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20명의 왕 중 디브니를 왕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시므리에서 오므리로 그리고 아합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계보에서 남유다는 다윗 왕정이 유지되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반역으로 인해서 정권이 지속적으로 교체되었던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와 함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 기원전 931년 혹은 930년에 동일하게 시작하였지만 멸망한 시기와 정복 국가는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기원전 587년 혹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약 200년 동안 20명의 왕이 등장했다는 것은 1인당 평균 10년의 통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정권이 안정되지 못하고 반역으로 빈번하게 정권이 교체된 상황과도 연결됩니다.
열왕기는 신명기에서 강조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축복과 불순종함으로써 받는 저주와 심판을 가르치기 위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반성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신명기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까지를 하나의 연속물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서들을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열왕기상의 전체장은 22장입니다. 열왕기상의 절반인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솔로몬의 통치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솔로몬의 역할이 중요했고 분열 왕국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인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은 초기 분열 왕국의 약 80년부터 100년간의 기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당부는 여호와 하나님께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당부에 따라 솔로몬은 초반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솔로몬은 다윗의 당부를 무시하고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죽은 후 왕국은 둘로 분열되었습니다. 열왕기하의 앞부분은 분열 왕국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영적 쇠퇴와 더불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것을 보여주는데 이후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와 달리 아수르는 다른 나라의 포로들을 사마리아로 데려와 살게 했습니다. 이들은 그 땅에 남아있던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해서 살았는데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로 이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은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솔로몬 성전마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것을 보여줍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 역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포로로 잡혀가는데 대부분 바벨론 지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다만 마지막 부분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이 풀려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포로에서의 해방, 귀환의 희망을 보여주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외에 분열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여러 예언자들도 언급하며 알려줍니다. 역사서와 예언서를 함께 읽으면 당시 상황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왕과 백성, 사회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다만 그런 예언자들의 외침을 들은 사람이 너무 적었고 대다수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아멘.